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제사 문제, 우상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좀 답을 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 인도 안 받고 늘 뒤처지거나 앞서면 늘 고생합니다. 성령은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열심 있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염려 생기는 것은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이 많은 곳에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일 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단군 신전 세우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많은 교회들이 생명 걸고 반대해서 이 단군 신전 건립을 막았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뭐 때문에 단군 신전 세우는데 믿는 사람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왜 간섭하느냐? 그래 말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핍박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근본 이유는 로마 나라에 있는 우상신전 절하는 것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많이 사형당해 잡아 죽이게 되었죠. 자,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죽을 정도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신사참배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굉장한 핍박받았습니다. 이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절 안 해도 좋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달라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공산당 내려와서 교회를 짓밟을 때 우리가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 단군 신전 세우고 로마에서 또 일본 시대 혹은 이집트에서 반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거기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냐?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사단이 막바로 역사합니다. 귀신이 직접 역사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큰 죄로 성경은 인정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우상숭배해서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전 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우상숭배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민족이 굉장히 뒤떨어졌는데 100년 만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옛날에 일본이 우상숭배 굉장히 많이 한 나라, 8천만 귀신 섬긴 나라 일본이에요. 한 번 완전 망했다가 워낙 국민성이 뛰어나서 지금 또 이게 동남아의 1, 2등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처럼 당합니다. 3, 4대까지 멸망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망합니다. 일본이 망하면 아시아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명자들이 일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우상 숭배한 나라 지금까지 한 나라도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철저히 영육간에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군 신전 세운 걸 반대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반대해야 되느냐? 생명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단군 신전 세우는 거 모르고 세우니까 뭐 알고 세운 거라는데 모르고 세우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알리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영이 어두워서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워낙 반대합니다. 힘에 밀려서 못 세웠지만 앞으로 또 세우려고 할 겁니다. 우리 막아야 됩니다. 왜냐? 민족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안식이 절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 가정, 국가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타는 불에 불 가운데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이토록 무서워요. 자, 우상 숭배하면 왜 망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11절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유혹했죠. 마지막에 이 땅에 모든 보이는 거 네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인간은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광과 경배하는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게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할 때 마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천국에서 반역해서 일으켜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도전했습니다. 우리 찬양이 바로 경배입니다. 찬양 예배가 그래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뭐 찬양 선교단 조직에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흑암 권세 가지고 주관하다 에덴의 춘에서 이때부터 우상 숭배 생겼어요. 창세기 6장 이 우상 퍼지기 시작해서 네피림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또 나타났어요. 마귀는 지옥에 갇힐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온 지역에 또 우상이 또 퍼졌습니다. 하나님 하는 수가 없어서 인간 건져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람 불러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우상이 또 확 퍼졌죠. 창세기 18장 보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게 나와요. 무당들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리면 그렇게 망합니다.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종교가 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 비우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7 귀신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살릴 길을 찾지 못하고 처음에 30만 원짜리 구슬하면 얼마 안 가서 또 50만 원짜리 또 해야 됩니다. 또 그거 하고 나면 또 한 70만 원짜리 구슬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안 가면 100만 원짜리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 못 받은 백성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망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모르고 자꾸 돌멩이에다 절하고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절대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생명 없는 건데 여기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저 산 꼴짝 가서 몇 년 동안 그 물 밑에 앉아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산에서 돌을 몇 년 닦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머리가 돌기도 하고 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고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농촌은 구제 대상이 아니고 선교 대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영적 세계 모르고 선교하러 나가면 판판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도 살려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 모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장관이 돼서 나라 망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가 자식 망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우상 숭배해서 자식 망하게 합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제사가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만하고 하십니까? 신자들도 무지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자 마귀가 완전 갖고 놉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신자 가운데 70%가 제사 지낸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추도 예배 말고 제사 지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구원 못 받아도 말씀은 전달해야 됩니다. 이 전도하는 거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전도로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 건지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전해주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박사학위를 뭐 20개 30개 가지고 있어도 죽는 겁니다. 나중에는 후대까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현실적으로 정확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 동원돼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똑같이 밥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옷 입고 차 타고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 사단에게 영혼이 소속되어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악한 영을 따라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괴롭고 두려워서 부적도 붙이고 점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선행했는데 왜 지옥 가느냐?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가느냐? 마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백성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 속한 사람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갑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요. 귀신이 그렇게 잘 속입니다. 그때부터 2단계 일이 벌어지는데 불신자를 잡아온 악한 영 후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못 깨달은 겁니다. 어떤 안 믿는 여자가 부모님이 중풍 걸렸는데 오만 욕을 다 하고 밥도 안 주고 빵 1,000원짜리 하나 사서 던져주고 물도 잘 안 줍니다. 오줌 싼다고. 오줌 다 치워야 되니까. 그 생명이 붙어있는 부모를 아무리 팔다리 못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박대하다가 부모가 죽고 나니까 제사를 지낸데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난리칩니다. 그게 가짜 효도예요. 제사 지내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고 전 세계를 조사해 보니까 조상에게 제사 지낸 나라 치고 전부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유럽에 발전된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해결시켜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불신자 보고 그냥 제사 지내지 말라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예수 믿을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사단의 역사인 걸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집에 우상 숭배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후손이 잘 될 수 없고 출애굽기 20장 4절로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우리는 뭘 차려놓고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골로새 3장 5절 6절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식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없으면 좀 불편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1절 보니까 우상에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습니다. 우상 숭배 그 실패에 대한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증거, 완전 망해버립니다. 의학적인 증거, 많은 병자들, 현실적인 증거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예수님 말씀으로 다 이겼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때 똑같은 예수님이 시험한 방법, 똑같은 세 가지 방법, 육신적인 것 갖고 와서 영적인 것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명예심을 자극해서 높은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귀를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온 천하 다 주겠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 아는데 알면서도 다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왜냐? 육신이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럼 다 거기 가요. 나는 안 갑니다. 돈이 적어서 그렇지. 100억을 줄 테니까 와라. 한 번만 와라.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갈 겁니다. 100억 준다는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예배 드리지 말고 100억 줄 테니까 저 시청 앞 광장에 나와라. 주일날 낮 11시에 나와서 12시까지 1시간만 있어라. 100억 준다.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김기훈 권사님 안 간다고 버쩍 들었는데 실제 진짜 준다고 100억을 눈앞에 갖다 놓고 딱 하면 1년 50이 준대. 까짓거 한 주 하나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내가 가서 100억 받으면 50억을 11조 내가 절반은 다 헌금할 테니까 50억은 내가 갖고 그거 안 해도 90억 하나님께 바치고 10억을 내가 갖겠습니다. 10억이 얼만데? 마귀가 하여간 물질적인 거 갖고 와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가요. 똑같이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쫓겨나니 그의 사자들, 악한 천사들, 마귀죠. 함께 내쫓기니라.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자, 조상의 제사 문제, 고사 드리는 문제, 점치는 문제, 굿하는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귀신 역사함은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나타난 제사 문제, 이 고린도의 특징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도 본토와 반도로 있는 고린도 그 항구 도시인데 동쪽에 겐그레아 항이 있고 서쪽에 레기옹 항이 있어 동서양에 있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인들 여행객들이 왕래했는데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가 존재하는 국제적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가 아프로티네라는 로마의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 신전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프로티네 신전에는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자들, 이게 창녀 역할도 하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도 하고 아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방탕한 도시로 악명 높고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의미로 통용될 정도, 그렇게 이름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제사들 얼마나 잘 지내는지 신전에서 짐승 잡아서 얼마나 짐승 잡아서 남는지 그걸 집들이 다 가서 가져다 먹고 심지어는 고기가 아까워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싸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온 천하에 하나님이 최고 신인데 우상짐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시장에 고기 파는 고기들도 이게 제사 드린 고기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일부러 또 골라서 우상 제물만 먹을 필요가 뭐 있냐? 우상의 제물 꺼림칙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인지 뻘리하면서 그 집에 가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가서 먹고 앉아 있으면 믿음 약한 사람이 가서 따라 먹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18절 13절까지 쭉 읽은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제물 먹는 문제, 제사 문제. 완전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건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제 귀신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멸망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사 지내면 아무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마귀가 엄청 많이 와서 들끓는데 일이 안 생깁니까? 생길 수밖에 없죠. 세계 선교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제사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 문제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팎으로 완전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민족, 모든 국민들을 여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무조건 건져내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면 막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희망도 없고
망해가는 겁니다. 철저히 망해갑니다. 오늘 꼭 답을 얻으시고 고린도 지역, 고린도 여기서를 보면서 특히 8장, 9장, 10장은 이 우상 숭배와 제사 문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이나 걸쳐서.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 문제, 우상 숭배 완전히 내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 우상 숭배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참된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언약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개인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가난의 문제, 우상 문제, 제사 문제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비밀 알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을 완전히 멸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지만 실패 가운데 빠지는 이유를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고난을 당하는 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